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5번째 시간,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번의 호르마 전투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루어진 전투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주축으로 싸운 호르마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기 위해 에돔 왕에게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거부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놋뱀을 만들어서 살려내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모압의 중앙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국경을 돌아 가장자리 사막길과 광야길을 통해 북진하여 이동합니다. 에돔과 모압은 피했는데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고 어느 시점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을 내어주면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고 사절단을 보내지만요. 아모리 왕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요단강 동편 아래쪽이고 요단강 동편 위쪽은 바산왕 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산은 높은 고원지대의 평평하고 비옥한 땅 위에 60개의 성읍이 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바산의 왕인 옥은 아모리 족속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 시온과 옥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세와 그 백성이 바산에 들어가자 바산한 옥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산도 진멸하게 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사실상 정복의 시초가 됐는데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직진하면 몇 달 안 걸릴 길을 그들은 40년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죠. 그동안 모세가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출애굽했던 세대는 모두 죽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면서 태어난 자녀들이 주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는데요.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의 이주는 필연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명을 안고 지도자의 자리에 선 여호수아였는데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아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이끌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진하면 몇 달 안 걸릴 길을 40년 넘어서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동안 모세가 죽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했던 세대는 모두 죽은 상태입니다.
다만 광야에 살면서 태어난 자녀들이 주로 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의 위대한 서막을 시작했듯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13km 떨어진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사는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정탐꾼들은 성의 정세를 보고합니다. 이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3, 4월 정도로 이스라엘 계절로 치면 겨울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륜산의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로 평소 폭이 30m도 안 되는 요단강이 이 시기에는 무려 1.6km로 불어나고요. 수심도 3, 4m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매우 빨라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에 들어가자 강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땅이 말랐습니다. 그 길로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에서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치고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데요. 이때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공급되었던 하늘의 음식 만나가 중지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요단강을 건너 열흘이 넘는 시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전장인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왕의 대로가 인근에 지나가고 또 계곡길을 지나가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방어 거점이고요. 군사의 요충지였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남북연합작전을 미리 차단하고 가나안 정복의 주요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장악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출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가나안의 여러 요새 중에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사실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정복하기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다고 하는데요. 가팔은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이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고 성 밖으로는 3m에서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각도로 놓여져 있어서 자연적인 방어벽 구실을 해서 그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또 여러 방해물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100년에 걸친 고고학자들의 그 발견에 따르면요.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등 두 겹으로 이렇게 성벽이 돼 있는데 외성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성벽 위에 두께 2m 그리고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내성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두께는 오늘날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게 설계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이었는데요. 요소마다 설치된 망루에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돼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여리고는 군사작전으로는 공격 불가능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장기간의 포위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기간 이 여리고
성을 포위하는 그 작전을 사용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남북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한다면 훈련은 물론이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것이 분명했던 거죠. 이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여리고 성으로 진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녹았고는 히브리어 마사스로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에 관련해 완전히 절망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정신을 잃었나니의 이 표현은 영혼을 대항하여 서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상실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이 전해준 이 말은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까지 걸어서 건넜을 때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역시 요단 서편에 그 왕들을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리셨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앞에 당도했을 때 성문을 굳게 잠그고 수비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아마도 여리고 왕은 이미 가나안 남부와 북부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성문을 굳게 닫은 채 버티면서 시간을 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될 것이 분명한 일이었고요. 이것이 여리고 성이 성문을 굳게 닫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끌고 계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건히 성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공성전을 시작해야 하는데 필요한 장비도 없고 이런 전쟁을 해본 적도 없죠. 또 식량이나 근거지가 충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일 한 번씩 돌아서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요. 막상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요. 그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받게 되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사실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외성과 내성으로 단단하게 지어진 여리고성의 성벽을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몇 바퀴 도는 정도와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또 지금 현재 성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는 적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리고의 전쟁은 성벽을 부수고 돌파하는 것도, 또 땅굴을 파고, 그리고 또 투석기를 만들어서 돌을 날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성 주위를 도는 것과 백성 모두가 일제히 외치는 것이었어요. 첫째 날 여호수아 군대는 성벽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진영에 돌아가서 밤을 지냈죠.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딱 한 바퀴 돈 후 자신들의 진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엿새 동안 반복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군사 작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좀 특이한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 6장 10절에 나오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그리고 7일째 6바퀴를 도는 동안, 그 7일째 7바퀴를 돌 때 일제히 소리 지르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7일째 7번째 바퀴를 돌 때 일제히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지기 전에 침묵하라는 이 명령,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고대의 전투에서 함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적들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으면 먼저 큰 소리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상대를 제압하고 겁을 주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선제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침묵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참이에요. 도대체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입을 벌리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이거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이 불평과 불만의 말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생활을 하도록 한 그 원인이 되었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도 사람 눈에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불평이나 투정,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비웃음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명백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잠잠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부지런히 떠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대한 불편,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불신, 반복되는 행군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말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악 영향을 나누면서 끝없이 추락했을 거예요. 결코 그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7번째 날이 됐습니다. 새벽 동이 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는데요. 놀랍게도 이 기막힌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여리고 성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가요? 아니 누가 이런 전술을 생각해낼 수 있고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작전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인간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격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의 함락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승리의 어떠한 요소라도 찾을 수 있었다면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를 자신들의 덕으로 돌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진입 후에 첫 번째 승리인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에 바치다에 해당하는 헤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봉헌의 의미, 둘째는 파멸시키고 진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과 생축은 모두 죽이고 토지는 버려두어서 황무지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자로 지목된 범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리고의 물건 어떤 것도 이스라엘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창고에 바쳐야 한다라는 거죠. 또 여리고성의 정복에 있어서 거민뿐만 아니라 가축과 노량물까지 모두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지킬 때 승리와 축복이 따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진멸되는 게 이 바로 진멸 전쟁, 그러니까 헤렘 전쟁의 원칙이고 여리고 전투는 바로 진멸 전쟁이자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이 헤렘의 그 히브리어 뜻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헤렘의 뜻을 잘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가 바로 이 헤렘 전쟁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난공불락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기쁨과 감격에 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거점 지역인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고 해발 518m가량의 산지에 위치한 인구 약 12,000명 정도의 작은 성읍인데요. 가나안의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에 패배하고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렐 동쪽 베라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첫 번째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사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성의 인구가 남녀 포함 12,000명 정도였고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는 약 3,000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이성의 군사 숫자와 이스라엘이 공격한 군사 숫자가 동일한 상황인데 여러분 공성전에서는 공격 측이 수비 측보다 최소 3배의 군사는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정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죠. 또 이들은 아이성이 여리고성과 달리 해발 600m의 산지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인근 아이 옆에 형제 도시인 베렐의 군사들과 합동작전을 펼 수 있을 그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도 3,000 이상의 병력을 지금 당장 아이성으로 보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들을 지금 길갈과 여리고 이렇게 두 곳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본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함락한 여리고 이렇게 두 곳을 전부 다 방어해야 했고 또 여리고는 교통이 너무 좋아서 어떤 상대방의 빈집털이가 아주 쉬운 곳이에요. 또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성 내의 모든 식량을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로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식량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성인들은 식량 확보에 힘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길갈과 여리고 방어에도 힘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정탐꾼들도 생각하기를 본진은 어차피 사람이 부족하니까 대략 3,000명 정도 끌고 공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고 여호수아도 역시 정탐꾼들의 보고만 믿고 3,000명을 아이성 공격하기 위해서 출격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는 교만으로 상대를 얕잡아보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었죠.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너졌나요? 아니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는데 지금 이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거 충분히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배해서 그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고 약 36명의 군사가 이때 전사를 합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는데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성경은 그 위기를 그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시죠? 앞서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도 이 원어를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승리만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패배는 큰 두려움과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단순히 36명의 죽음과 패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그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상대를 얕잡아보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넘어지는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패하자 불충분한 정탐꾼들을 탓하거나 다시 전투를 준비하는 대신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비록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미리 묻지 못했지만 이 전투에 패한 순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력을 분석했고 원인도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투 준비를 해서 이번에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겨우 36명 정도 사망했고 60만 대군의 이스라엘 전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전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싸워도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본인들이 장로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잘 짜도 그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큰 슬픔에 빠진 것은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때문이었죠. 이것을 갈렙과 함께 출애굽 이후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유일한 생존자인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력을 제대로 정비하고 제대로 전투 준비를 해서 나가도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였는데요. 여호수아는 날이 저문 후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냐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차라리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냥 요단 저편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마치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며 부르짖던 출애굽 1세대의 탄식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호소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터뜨린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서 영적 씨름을 하는 지도자의 고뇌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들으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호소하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받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11절에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시기하여 두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모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접속사 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은 모으다라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단어의 그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첨가하다, 축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또한 역시 심지어 뭐뭐조차로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점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대적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서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자를 선택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여 거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명령은 범죄자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자복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 각 지파, 각 족속, 각 가족이 성소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죠. 본문에서 뽑는다는 말, 라카드는 잡다 그리고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서 14장을 보면 이 말은 제비를 뽑아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당시 백성들은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죠. 제비 뽑기 결과 지파와 족속과 가족에 따라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춘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은 제비를 뽑음으로 자신이 죄인으로 밝혀질 때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사실 제비 뽑기가 지파에게 행해지고 그 지파가 해당되면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그 족속이 중에서 해당된 제비를 뽑은 족속, 그러면 그 족속에 해당되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또 제비를 뽑고요. 그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제비로 뽑혀지면 그 가족의 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순서가 좁혀지는데 이 범죄자에게는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간은 마지막 제비에서 자신이 뽑히자 마지못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데요. 아간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정리하던 중에 보물들, 그러니까 시날산, 그러니까 메이드 인 바벨론이에요. 메이드 인 바벨론의 멋진 외투들과 금덩이, 은덩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때 욕심이 발동했죠.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이 여리고의 전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전쟁, 전멸전쟁, 진멸전쟁, 그리고 헤렘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리고의 보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했고 생명은 진멸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곡식까지도 모두 불태웠어요. 그런데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지금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이었고 순식간에 탐심으로 모략을 꾸며 자신의 장막의 전리품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인데요. 아간이 물건을 보고 죄를 짓게 된 것을 묘사할 때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 히브리어는 각각 보다는 라, 탐내다는 하마드, 취하다는 차지하다, 소유하다는 뜻의 라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와의 타락 과정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하와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모든 죄는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 보이지 않는 탐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아간은 영적인 일보다 내 삶에 보이는 부분에 더 심취해 있었어요. 아간이 평소에 은과 금덩어리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 금덩이에 혹하게 됐을까요? 평소에 멋진 옷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메이드 인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명품 브랜드, 뭐 헤르메스 이런 그 멋진 외투에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져 갖고 욕심이 발동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간은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생의 삶보다는 당장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관계에서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편안하게 할 이 땅의 물질을 결국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 그리고 신할산 외투 아간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한 그 욕심 때문에 치명적인 멸망으로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데요.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아간 자신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하도록 이끈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이었고요. 헤렘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아간은 자신이 헤렘이 되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헤렘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을 탐심으로 무너뜨린 이 헤렘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마귀는 정말 귀신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약점들이 바로 헤렘인데요. 헤렘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멸망하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할 것,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고 우리가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할 헤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헤렘이 바로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들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이런 헤렘을 흔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지도록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헤렘을 놓지 않으면 죽을 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되고요. 결국 이것들 때문에 아간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렘은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고요. 신앙의 과제이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해야 될 목표인데요. 그럼 이 헤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훈련된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래되고 자신에게 전혀 필요 없는 물건임에도 집안 가득 쌓아놓고 치우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쓰레기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워 악취가 진동해서 이웃에서 신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절제하고 정리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오래된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오래된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과 권력, 성공, 관계에 집착합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과 권력, 성공, 관계에 집착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절제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
나눌 줄 알며 사생할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부와 관계, 권력, 명예는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훈련된 성품,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성화돼서 훈련된 성품으로 우리의 헤렘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지막 때 지하교회에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본인 스스로가 헤렘이 되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는데요. 녹았다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죠? 겁쟁이가 되다, 무력해지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나요? 적의 군대에 의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면 어떠한 상황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법은 여리고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다면 아이성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백병전입니다. 정탐꾼의 보고와 달리 적당히 싸워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데낫의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사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무모한 작전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작전에서는 군사를 매복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작전이 백주 시위 작전이라면 아이성 작전은 야간 매복 작전이에요.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24km의 거리를 다음날의 전투를 위해 야간 행군한 후에 밤새 매복조와 본진을 배치하고 날이 밝자 여호수아를 앞세운 본진이 먼저 아이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미 한번 승리한 경험을 맛본 아이성은 한껏 고양되어 있었고 여호수아의 본진이 아이성을 공격하려 하다가 도망치는 듯 하자 앞의 경험으로 아이군은 성문을 열고 추격합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3만의 군사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2차 매복전은 베를과 공조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아이성을 함락한 매복병들이 아이성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주력군을 추격한 아이군을 뒤쫓아 아이군을 포위하고 전멸함으로써 치열했던 2차 아이성 함락 작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손자병법의 적을 밖으로 유인해서 처부수는 조호이사 병법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전쟁에는요, 여리고처럼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고 아이성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광야의 여정에 매번 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모든 경우가 여리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을 디뎌야 합니다. 때로는 매복하고 유인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전쟁의 현장은 그것이 국가 간의 무력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항상 치열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여리고처럼 침묵의 전쟁이든 아이성처럼 치열한 전쟁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절로 얻어지는 승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믿음과 인내라는 무기를 사용했다면 아이성은 전술과 전략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결단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환난 속에서 이 땅의 짐승들과 짐승의 시스템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영적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내 안의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으로 자신의 죄를 헤렘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 바쳐지는 것을 감추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그리고 또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끝까지 발악하는 그 사탄의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나요? 죄를 통해서 역사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은밀한 죄.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성을 들고 마지막에 나팔소리에 큰 함성을 치자 갑자기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에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말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아간도 경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아간이라면 아마도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믿을만하다 생각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간은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한 욕심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비싼 외투 한 벌과 은 조금, 금 한 덩어리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헤렘을 취하고 감추었습니다. 결국 이 아간의 죄가 낳은 것은 아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었죠. 에베소서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성경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상급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간이 아닌가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거 너무 당황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아간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아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늘 위가 아닌 하늘 아래 이 땅의 삶을 바라본다면 거룩히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구별되어 있었던 우리의 몸은 헤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한 아간의 죄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아이성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상대가 좀 쉬운 상대라고 해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짐승과의 그 전쟁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이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요건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훈련이었고 순종 훈련이었는데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을 왜 쓰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했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 이 말이 나오지 않게 입을 다무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불신이고 불신앙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이렇게 믿기 어려운 참다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고난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때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가? 세 번째 영적 원리는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 지혜로울 때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의 광야에는 여리고도 존재하고 아이성도 존재합니다. 그때 때로는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저돌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옳게 분별해야겠죠. 자신의 존재를 한없이 낮추고 우리가 침묵하며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때가 있고 또 배도의 물결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며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악한 죄를 낳습니다. 아간이 순간적으로 모략을 했어요. 아, 이것을 내 텐트에 내 성막에다 감추면 아무도 모를 거야. 잔머리를 돌렸죠. 이런 순결함이 없는 잔머리는 간악한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요. 범죄자들 중에 IQ가 훨씬 더 높고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여러분 저명한 사람들 중에는 오로지 비록 지능은 안 되지만 노력으로 그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죄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또 그럼 어때요?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그냥 단순히 순진한 거죠. 세상과 전쟁을 이런 사람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균형 잡힌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도 우리가 여러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실패, 좌절을 잘 견디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움으로써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쟁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검을 빼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가끔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 없고 훈련할 필요 없고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도하면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순간이 오면 그 훈련된 능력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간다는 거죠.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사가 걸린 믿음의 격렬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작정했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수록 사탄의 공격 또한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독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훈련하며 견디고 싸워서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다시 오실 야슈아 마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 감화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기 위해 우리 안에 헤렘을 온전히 바쳐 감사와 순종함으로 싸우기를 결단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과 인터넷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길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